어제 우리 킹스랜드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뭐 토요일 날 오랜만에 아이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 들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애들 바글바글 대고 재밌게 놀았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힘드셔서 그렇지 어제 고생들을 우리 교육자님하고 선생님들이 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5월에 있을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건들 우리 아마 이름들을 꽤 많이 적으셨던데 절대로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좋아하는 분, 우리가 사모하는 분, 또 우리가 예배하는 분, 저 어린 양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그분들에게 구원자로서 선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사랑하는 건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우리 아들들 부모님들 사랑한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드려야 되잖아요. 5월 31일 당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그분들 초청하여 주시고 참 요즘에 이제 교회가 욕 많이 먹고 있는 시대라 저도 말씀드리기 참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부 때 마지막 찬송 드리는데 감격이 찾아오는데 가사가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소망이라는 거야. 여전히 희망이라는 거야. 그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우리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앞까지 도착하셨습니다. 자, 지도를 좀 하나 좀 올려줘 보실까요? 제가 지도를 구하다가 이게 가장 좀 설명하기 쉬운 지도일 것 같아요.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 그린 거예요. 저거를 누가 손으로 이렇게 쭉 그린 거를 다른 지도로 보니까 좀 복잡스러워요. 저게 딱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저 빨간색 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이고요. 그 옆에 이제 검정색이죠,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로 말하면 개운산이에요. 개운산 옆에 딱 뭐 남산 정도 딱 붙어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감람산에는 이렇게 큰 골짜기가 좀 있다고 해요. 골짜기 끄트머리쯤에 저기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 베다니와 벳바게에 도착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건이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귀의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꽤나 중요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 사복음서 4군데 다 기록된 사건이 은근히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목사님 우리 몇 개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전체가 다,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마테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나귀를 타시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은근히 사복음서 전체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4개의 복음서를 작성한 4명의 사도 모두가 다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사건을 공히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할까? 나귀가 중요한 걸까? 아니면 이게 왜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게다가 오늘 사건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본문 읽어보셨겠지만 주님께서 나귀를 구하시는 이 장면이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증인의 수였던 2사람을 보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 2마리를 발견하게 될 건데 그 2마리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주님께서 호산나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박수를 받으셨고 결국은 나귀에게서 내리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야, 이 나귀를 탄 게 이게 왜 중요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궁금증과 물음표를 가지고 본문을 좀 시작을 좀 하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자, 1절은 한번 다 같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대로 좀 올려줘 보시면, 지도가 아니죠. 어쨌든 벳박에라고 하는 도시,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벳박의 베단이는 거의 그냥 이렇게 쌍으로 붙어 있는 완전히 가까운, 우리로 말하면 종암동, 안암동 이름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딱 붙어 있는 도시고, 그냥 예루살렘에 이렇게 혹처럼 붙어 있는 그냥 도시는 아니고 그냥 마을과도 같은 조그만 도시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 3차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속에 남아져 있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사건 때문이었죠? 거기서 그의 사랑하였던 제자였던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절망스러운 소리를 던져요. 주님, 선생님,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어요. 비통한 분위기가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었어. 이 일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눈물을 조용히 흘리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었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실 정도의 죽음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망의 땅이었어요. 고통의 땅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마저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비통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땅이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세요. 무엇을 향한 눈물이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흘린 눈물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는 곧 몇 시간 뒤면 부활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까?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세상의 비통함, 그리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던 이 절망의 땅이 저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던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던져요? 나사로야, 나. 오늘도 그 말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죠.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리로 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암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현아, 이리로 오라, 이리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멘하고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자리로 나오라.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던 땅이 이 벳박의 베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땅이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감람산의 그 언저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무리가 되어져서 이제 큰 군중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던 그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자, 2절 보실까요? 자, 본문 오늘 2절로 되돌아가시면 갑작스럽게 행렬을 멈추시고는 이 부탁을 하십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이 너희들 눈에 보여올 텐데 그거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당연히 옆에 있던 주인이 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왜 풀어가시오? 우리 낙입니다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서 낙이 두 마리를 지금 끌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대체 이 낙이 타는 사건이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가실 수도 있고 낙타를 타고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사건을 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과정에서부터 타는 장면에서부터 끌고 그죠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이 장면을 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아예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본문 볼까요? 자, 4절 가보시면 4절. 자, 이는 자, 나귀를 풀어온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하, 이 나귀 타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사건이 이미 구약의 예언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5절은 이사야서 62장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 조합된 구절이에요. 그렇죠? 자, 그 중에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만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한번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나귀 중에서도 나귀, 제가 지금 일부부터 계속 새끼 해가지고 지금 어감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어린 나귀를 타실 거라고 스가랴 시대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사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2장 11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 시대는 무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 예고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그림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즉흥적이거나 조건에 따르거나 아니면 무계획적이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혹은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저 구원받을 만하네, 괜찮게 살고 있네, 열심히 했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당신의 성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귀 타는 장면까지도 예고하고 준비하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실 때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우리 편에서의 조건에 의하여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계획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금요기도회 때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들을 몇 군데 지금 몇 주차 계속 좀 보고 있고 엊그제는 시편 61편을 봤고요. 그 지난번 시편 57편을 봤는데 시편 57편을 보면은 다윗이 다윗 왕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 시는 다윗 왕이 사울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할 때 썼던 시인데 저기 올려져 있네요.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죠. 인도자를 따라 무엇에 맞춘 노래라고요? 알다스엣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래요. 알다스엣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마 시의 장르일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악기의 이름일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시의 장르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대세이긴 한데 그것도 정확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알다스엣의 뜻은 뭘까냐는 거예요. 저 단어의 뜻은 나를 파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르게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파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장단에 맞추어서 쓴 시가 저 시편 57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그 고난을 기도로 삼았어요. 그는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다윗은 부르짖었대요. 다윗 정도의 상황이 되면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될 때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전쟁을 승리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부르짖으면서, 자, 2절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부르짖었더니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사울이 사라졌나요? 사울의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2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 끝 말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윗이 만나서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십니다. 태초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요, 밀려서 온 거 아니에요. 못나서 여기 계신 거 아니고요, 잘나서 그 자리에 서신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실하신 대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꼭 믿으시는 귀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요셉이요, 10여 년을 추계와 같이 방황합니다. 막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그 젊은 나이에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화병 나서 뒤로 넘어질 정도의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차곡차곡 왔는데, 성경은 계속 요셉을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통했대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이야기가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요셉처럼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고관대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가뭄이 온 땅을 다 휩쓸기 시작해요.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던 와중에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 앞에 딱 10명이 쓰는데 누구예요? 자신의 오래된 형들이에요.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요셉의 영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기 시작해요. 어떻게 했대요? 요셉이 지금 떠밀려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고, 잘나서 성공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어 파송하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때 그 자리로 파송하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인생을 해석하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피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귀를 타는 그 장면 하나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나귀를 타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다시 본문 우리 2절과 3절을 가보시면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묶여져 있던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중에 어미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 나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귀는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아람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했을 때 그들이 굶다가 나귀를 잡아먹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정한 그림인 거란 말이에요. 나귀는 늘 부정한 짐승, 잡아먹지 못할 짐승의 대명사예요. 게다가 여기서 나귀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나귀가 묶여져 있었고 메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메어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부름에 이 나귀 두 마리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나귀 두 마리가 주님의 말씀에 풀려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으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나귀는 주님을 등에 업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두 번째, 오늘 나귀의 이 사건에서 두 번째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부름 앞에 묶여있던 것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명에 쓰기에 적절한 형태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겁니다. 부름 앞에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한국 사람들이 좀 이게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데 저 형제님 저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해줘요. 부탁해도 되는데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사실 이게 우리의 언어 속에 부정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이제 겸양의 미덕을 이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저거 이거 잘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겸양의 미덕을 떠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단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나귀도 지금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묶여 있고 매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라 하더라도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우리 선배 장로님도 계시고 청빙위원들 계신데 제가 교육자 그 초기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제가 이렇게 얼굴이 약간 이렇게 비틀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 시절 기도하다가 입이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시면 안 돼. 입이 제가 그때 심하게 돌아가가지고 막 침을 몇 시간 동안 질질 흘리고 난리 났었어요. 저 기억이 선합니다. 그때 이제 입이 제대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돌아오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발음이 약간 셉니다. 다 세진 않아요. 한 10% 세요. 게다가 제가 성격이 어디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뭐 앞장선 스타일도 아니고 교육자 생활 초기에 교육자 노릇을 하려면 말해야 되죠. 늘 설교해야 되죠. 앞장서야 되죠. 앞에 서야 되죠. 저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묶여있는 제 입이 참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빙위원들께서 저를 놓고 설교 영상을 보는데 저 우 목사님은 입이 조금 삐뚤어졌다고 그거 이렇게 딱 집어내신 분이 계시다고 뭐 저가 이것에 대해서 뭐 컴플렉스가 있지는 않아요. 교육자 노릇 하기가 힘들다는 거였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교회를 한 군데 섬겼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구에 젊은 부부들 뭐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한 대여섯 가정을 제가 맡아서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역 예배, 목장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된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한 3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고 저희 부부와 나이가 이제 비슷한 부부가 있는데 가서 만나 보니까 저와 아내가 같은 대학 출신인데 그 두 부부도 같은 대학 출신인 것을 우연히 거기서 만나게 됐고 그 자매는 우리 아내의 직속 후배, 같은 과 후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좀 얼굴을 알아보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명절 때만 되면은 가정을 열었고 성탄절 때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가정을 열어서 거기서 구역 예배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가정에서 교회 건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막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었겠어요.
내가 그 교회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갔더니 앞에서 그 남편 되는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키가 180이 넘는데 얼굴이 연예인이야. 정말 너무 유부남인데도 얼굴이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막 완전히 얼굴이 막 얼굴이 이렇게 검은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히 남자답고 막 호리호리하고 또 사람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아내라는 자매는 어학연수로 왔다가 두 부부가 거기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 얼마나 이 자매가 똑똑하냐면 어학연수를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 잘 마치고 그 현지에 있는 런던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S기업에 거기에 취직이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자매였단 말이에요. 제가 매주 금요일 거기 가서 그 가정에 가서 목장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밤 늦게 가서 막 교제를 하고 그때는 뭐 한번 목장 모임 하면 2시간 3시간이에요. 가서 막 밤에 하고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그 부부를 저는 아주 좋게 봤어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와요. 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하집사님이 사라졌어요. 집에 있는 가산을 다 들고 자기 짐을 다 들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우 목사님이 목장 담당이니까 빨리 전화해보세요. 전화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어. 안 받아요. 우리 교인들의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아요. 막 아내라는 권집사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 하나 조만한 놈 하나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나? 이상한 마음을 먹었나?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고 두 부부는 사실 안타까운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몇 주 정도 지나서 어떤 사연들이 좀 있었는가를 간간히 교인들을 통하여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매는 그 외국 현지에서 이방 땅에서 그래도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을 좀 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사실은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시험도 통과되지 않았고 영어 점수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쳐지게 된 거예요. 그 형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아내 자매가 워낙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끊임없이 여보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우리 아들 생각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런 압박이 계속 이 형제에게 계속 그렇지 않아도 자신은 실패자라는 생각이 남자에게 찾아오고 있던 와중에 감정이 갈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임계점을 넘자 끝내는 자기도 정신도 못 차린 채 짐 싸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형제가 꽉 묶여 있었던 감정이 꽉 이렇게 인간의 존재가 묶여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를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실 거다, 내가 쓸 거야, 이리로 나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자, 나귀 새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대요. 저 2마리 풀고 와라, 내가 쓸 거야.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으시는 복된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귀가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시죠. 자, 본문 7절 보시면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아직 안장이 지어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 겉옷을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얹어서 주님이 올라타시도록 준비해요. 그리고는 어미 나귀를 앞장 세웁니다. 어린 나귀가 뒤에서 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 나귀 새끼는 엄마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쭉 따라가는 그림이 벌어지고 있던 와중에 여기 무리가 되어지고 군중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노래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바로 이 노래가 호산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통이 있던 땅, 절망이 있는 땅, 예루살렘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당신이 되십니다라고 박수를 보내는 그 장면이 여기에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때로는 영광의 길을 가면서 박수 받는 자들이에요. 지금 나귀를 향하여서 백성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를 보내고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귀를 향하여서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나귀의 등에 주님이 올라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나귀를 향하여 환호를 보내시는 것만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등에 업은 나귀와도 같습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죠. 나귀는 주님이 쓰시기에 적절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등에 업은 행복한 나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박수받게 될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땀 흘렸구나, 너 참 잘 섬겼구나라고 박수받는 자리도 있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결국 때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영광의 도착지로 우리를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있게 될 것이고 어려움도 있게 될 것이고 신앙의 길에는 십자가의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의 등에 얹어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을 꼭 붙잡아 주시는 행복한 나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가는 살아내는 동안에도 주님, 제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주도 승리하게 되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